지금부터 160여 년 전 1863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23살 젊은 청년이 중국, 당시에는 청나라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 산동반도 있는데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를 잃게 된 그는 깊은 시리와 낭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그 당시에는 조선입니다. 조선에서 건너온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중국에서요. 그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에 대한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었고 조선말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영적 흑암에 살아오던 조선 민족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작은 그 목선 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백령도와 황해도 지역을 약 2달간 은밀하게 머물다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인들에 대해서 적대감과 핍박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2달여간 조심스럽게 그 사정과 형편을 보고서 중국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중국에 돌아가서는 정식으로 자기를 파송한 영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상당수의 성경책과 신앙 서적을 가지고 조선으로 떠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 백성들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수고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믿으며 떠납니다. 적대와 박해가 있지만 누군가는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젊은 청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라 믿습니다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편지를 보낸 후에 미국의 무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 미국 상선입니다. 이 상선의 통역자로 그는 같이 타고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사실은 조선 땅을 밟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제너럴 셔먼 호 미국 배, 이 상선 함께 타고 서해를 건너서 대동강, 평양의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웬 서양 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사람들과 싸우는 끝에 그 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니 배가 불이 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밖으로 끌려 나와서 처형되어서 죽게 됩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강변에 끌려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를 둘러선 무리들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호소하면서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할
때의 그의 나이가 26살. 그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조선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성경을 받은 몇몇 우리 조선 사람들이 후에 평양교회를 세우는 데 큰 일꾼이 되었고,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을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 감사에게 건네게 됩니다. 성경을 건네받은 이 평양 감사 박영식,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서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 벽에다가 다 벽지로 발랐습니다. 벽지로 바른 그 성경책들이, 성경 종이들이 그의 눈에 들어가며 나오며 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들을 읽으면서 호기심에 읽었던 그 벽지에 붙은 뜯어진 성경,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성경책으로 도배된 그 자기 집이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에 정말로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그 집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국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500만 기독교 성도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나라, 2만 명 이상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어디든지 10명만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 저들의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수고로 인하여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한국에 맺혀지게 되었고, 그 덕택으로 여러분과 저도 그 열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토마스 선교사나 그 초창기 선교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고 또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빚진 자의 심정 같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땅끝으로 여겼던 이 조선 땅에 와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추워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위대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섭리를 하늘의 미랄로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창세 이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랄 하나를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명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 하나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 크기에서나 무게에서나 가치로 볼 때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훗날 거기에서 많은 그 열매들이 알곡들이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자존하여 계시는 정말로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있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 안에 생명 있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 있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허물과 죄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로 매일같이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늘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어 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젖어 있습니까?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런 감격도 감사가 되지 않고 감동도 없는 그런 습관적으로 타성해졌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그런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정말로 바짝 마른 밀알과 같아서 싹이 나올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그런 그 밀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담궈야 합니다. 물에 젖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어서 거기에서 싹이 돋고 그래서 심을 때 그것이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젖어야 되고 적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마른 밀알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푹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교회 내가 수십 년간 다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푹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생명 있는 것뿐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 들은 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때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병이 정말로 오래되었고 중한 병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38년 된 병에서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 있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푹 젖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밀알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다든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다든지 하면은 100년이 가도 거기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그러한 낮아짐을 행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낮아졌을 때 거기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낮아지시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낮아지시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와 같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조금만 낮아지고 떨어지면 얼굴 붉혀질 일들이 없고 속이 상해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땅에 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밀알이 땅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밀알은 땅속에 묻혀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죽을 때 거기에서 새순이 돋게 되고 싹이 나오게 되고 줄기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모든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과 참담함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지 않고 있습니다.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 혈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썩어질 것에 대한 욕망,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는 묻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로 기쁨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150년 전입니다. 오래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저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는 이 조선 땅에, 무지한 그 나라에 와서 저들이 희생하고 땅에 묻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저들이야말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저들이 희생하고 죽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그래도 몇몇 분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그야말로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다하고 땅에 떨어져 묻히고 죽은 선교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분이 대동강에서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 한국 역사의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윌리엄 홀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로제타 홀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홀은 의사로서 평양 지역에 의료 선교하다가 과로와 풍토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인,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광해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해원이라는 그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맹인학교 설립하고, 지금도 서울 그 동대문에 가면 이대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이대 부속병원을 설립하게 된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이라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족도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 죽음을 인해서 묘지에, 양화진이라는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의 윤호로, 허락으로 의사와 언어 교사들이 조선 땅에 필요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존 헤론이 조선 땅에 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몇몇만 준비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선으로 떠나고 싶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당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인데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보다 2달 먼저 사실은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 헤론의 뜻은 2달 간격으로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언더우드 잘 압니다.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언더우드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당시 그는 인도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지만 그 뜻을 바꿔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와서 세문안교회 최초의 장로교가 되는데 세문안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가 이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땅에 오면서 부활절 아침 조선 땅에 오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거 전 슬라이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그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굉장히 그 공을 많이 세워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을 받은 그 분의 그 묘지가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전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요게 그 지금 말씀드린 아펜젤러 목사님의 묘지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묘지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시커멓게 생긴 그 사각형 묘비에 바로 이 기도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소서라는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아펜젤러 목사님의 기념비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은 이 선교를 하다가 목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풍랑에 배와 함께 침몰돼서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펜젤러 목사님 그 기념비하고 그 아펜젤러 목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저기에 합장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아버지가 뿌린 그 씨앗, 나도 여기에서 묻히겠다 하면서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절대로 미국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하고까지 하면서 해서 그 유언대로 저기에 아버지와 온 가족이 이렇게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 한번 좀 보세요. 그 전에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서 그 묘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있는데요. 저거는 아이들 그 비석입니다. 저게 보면 약 60여 개 이상의 그 아이들 그 묘지가 있어요. 저게 보면은 그 비석에 이름은 적혀 있고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 있는데 대부분이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은 날짜입니다. 그 당시에 의료가 제대로 있지 않았으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선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한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었습니다. 60여 구의 그 아이들 묘지가 저렇게 이제 한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거기 나오게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조선, 우리 한국 백성, 조선 민족을 사랑하사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정말로 뜨거운 선교사님들, 열정에 불타는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저들이 미라의 하늘처럼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빚진 자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민족을 사랑해서 약 150년 전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뜨겁게 예수를 믿게 하였고 지금도 2만 명 이상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서 먼저 후원해야 되겠고 물질로서 그리고 우리 몸으로서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빚진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전도와 선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 잠깐 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를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옛날 그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을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복음의 사업에 선교 사업에 전도 사업에 동참하여서 정말로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